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몇 주 전입니다. 이 아이들과 산책을 다녀온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집 근처에서 다람쥐를 보았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과거 10몇 년 전까지 미국에 살 때는 동네에 다람쥐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워낙 숲이 많다 보니 다람쥐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람쥐를 본 것이 그렇게 즐거웠나 봅니다. 귀여운 다람쥐죠. 근데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다람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까지 열심히 도토리 같은 것을 이제 찾아서 입으로 물어다 나릅니다. 그리고 어디다 보관하냐면 땅에다 보관합니다. 무엇 때문에? 추운 겨울,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입에 도토리를 물고 와서 땅에 묻기 전에 다람쥐가 이런 행동을 하지요. 어떤 행동?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땅을 보고 땅에다 묻습니다. 하늘을 왜 쳐다볼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그 움직이는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의 위치와 땅의 위치를 보고 기준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미련한 것입니다. 우둔한 것입니다. 왜 우둔할까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나무나 건물이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움직이는 구름을 보았기 때문에 구름은 늘 움직이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기준을 삼아서 땅에 묻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배고파서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둔함이고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우둔하고 미련해서 엉뚱한 기준 삼아서 도토리를 다시 찾지 못하지만 그 찾지 못한 도토리를 인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지 않았던 멧돼지라든가 다른 짐승들이 그 도토리를 찾아 먹고 겨울을 잘 지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그 자체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 우둔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깊고 풍성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참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미련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우리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풍성한 지혜가, 깊은 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25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나게 하시고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우둔합니다. 영적으로 강팍하고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그 우둔함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련해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다 끊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우둔함으로 복음을 듣지 않자 그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한테 이방인들에게 귀에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지혜, 아브라함은 도저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둔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 놀라운 이방의 빛을 통하여 다시 전도를 받아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가 구원 역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진작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 풍성한 지혜가 구원의 역사 자리마다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급체를 해서 오늘 새벽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급체를 했을까요?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몇몇 교인들이 연관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교회와 온전하지 못한 목사들로 인하여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욕먹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거기에 고민하다가 당장 제 문제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속을 끓이다가 급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록 사람은 미련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상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풍성한 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이 새벽에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풍성한 지혜가 코로나 전국으로 고민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안 되고 망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는 않죠. 동생이 태어날 때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늘 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집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합니다. 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요셉으로 통하여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셉을 바라보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르셨던 그 깊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장기화되고 대유행 직전까지 다시 가면서 교회들마다 수도권은 아예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예상했던 바고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8월 둘째 주, 8월 첫째 주, 8월 2일 날 저희 일산비전교회 식구들이 마지막 예배, 공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년 아닌 안식년으로 제가 이렇게 새벽에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셨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중에 아마 서운하기도 했을 겁니다. 갑자기 왜? 이왕이면 마지막까지 같이 모이지. 그때 모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얼굴도 못 보고 빠이빠이 할 뻔했습니다. 왜?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는데 8월 말까지는, 마지막 주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8월 첫 주를 하셨을까? 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까? 어쩌면 저의 미련한 결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좋았었구나.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때는 식사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미련함과 우둔함까지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녹아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